오늘 말씀은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열심이셨습니다. 특히 하루 일정을 보면 언제나 빡빡했었고 빈틈이 없었으며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일정에도 불평하거나 짜증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낸 적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그들의 소원을 가급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주님의 사역은 대부분 아침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시작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다 보니 날이 벌써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른 곳으로 가기를 청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떠나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신 채로 배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무척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시작한 사역이 날이 저무도록 계속 되었기 때문에 지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들도 일할 때마다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쉬기를 원하고 천천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너무 무리한 것 같으면 오늘 이만하고 내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기에 제자들 역시 힘을 내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제 배를 움직이게 되어 결국 쉬게 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행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별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성도들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반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인류의 문화와 복지에 어떤 공헌을 하든 분명한 사실은 그들 인생 왕자에는 그들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만나게 될지라도 자초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여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도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힘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편히 쉬려고 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일어나는 큰 광풍 때문에 파도가 거세졌고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 침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강풍은 해오리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R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는 돌풍이라고 의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미쳐 날뛰는 돌풍이라는 것은 시속 75마일로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서 있는 나무가 뽑힐 정도로 엄청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풍은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불어닥치곤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강풍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풍을 맞은 제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뿐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원치 않는 위기가 생각지 못한 그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모든 악한 것들이 세상에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인생들 위해 역사하여 괴롭게 하며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라고 해서 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광풍으로 위기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역시 세상 가운데 혹독한 시련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강풍이 불어 죽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풍으로 인해 침몰 위기에 직면하여 다급해진 제자들이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원망 섞이는 말투로 지금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망 섞인 말투로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허리케인과 같은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온 바다가 요란하고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곤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원망 섞인 말투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분명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피곤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잠을 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으며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오는 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내적 평화의 유무에 따라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헤롯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든지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습니다. 과연 보통 사람이라면 전날에 이제 처형이 앞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잠을 빠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베드로가 배짱이나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경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우리에게 참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얻는 자는 참 성도요. 이를 소유한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건이 심히 열악할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내적 평화보다는 외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 결국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는 이 광경을 지켜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상상이 갑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어안이 벙벙해져 정신이 반쯤 나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큰 광풍이 불고 있는데 배 앞에 머리에 서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틀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이러한 상식의 틀에서 깨뜨리신 역사이며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추인 그런 권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자의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지만 오직 자기들을 지으신 분의 명령에만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도록 명령하신 예수님의 은성은 세계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까지도 두려워 떠는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폭풍과 파도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과연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입니다. 만약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서워하지 않을 자녀가 있으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뱃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뱃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한 파도가 몰아치고 강풍이 불어닥치면 뱃사람이라도 무서워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 허둥지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이 그렇게 여전히 불고 있다면 우리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여전히 남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수라든지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든 허물이 있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 하시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차없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성도들은 분명 주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비록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는 했어도 자기들과 함께 한 그 분을 알고 있었다면, 신뢰했더라면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믿음의 부재를 열심히 드러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는 자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느냐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함께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 없는 자같이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이 보통 일반 학자들의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데요.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무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저쪽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을에서 우리가 상하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저쪽 마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폭풍과 치고 큰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듯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말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책망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행위까지 간섭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폭풍과 치고 큰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상황이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기억하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참 평안과 또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